자, 잠시 쉬었으니까 또 시작하겠습니다. 그물이라고 하는 것까지 지금 말씀을 드렸고, 오른편 드렸고, 오른편 말씀드렸고, 배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바다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빠지지. 근데 예수가 무리를 걸었다. 제자도 이제 저 베드로도 예수를 영접하려고 뛰어내렸는데 물에 빠졌죠. 그래서 예수가 이제 손을 잡아서 건져주셨죠. 그래서 왜 빠졌다고 그랬어요? 의심했다 이렇게 돼 있죠. 의심함으로 빠졌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 보면은 그게 이제 예수가 전에 이제 복음서를 할 때 간단히 어두운 부분에서인가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바다에 빠졌다, 물에 빠졌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실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족을. 우리가 그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그 마음이 우리가 항상 일정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고. 우리 신체로 말하면 의사들이 말하기를 우리 인체가 이 온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36도 5분라는 온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을 사람의 인체가 항온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의사가. 그래서 우리 인체가 항상 36도 5분을 가르칠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 몸이 각 장부가 오장육부, 지난주 오장육부에 얘기했죠. 오장육부가 상호작용해서 이 온도를 항상 유지할 수 있는 항온, 온도를 항상 똑같게 하는 항온성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병에 걸리면 온도가 올라갈 수 있잖아요.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이 온도가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건 이걸 우리가 의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면역반응이에요. 면역반응이라고. 우리가 여름에 날씨가 더우면 이 항원 작용을 위해서 땀을 배출하는 땀을 배출해가지고 체온을 떨어뜨려. 체온을 하강시켜. 체온을 떨어뜨려. 그래서 여름에 다른 데는 다 시원해도 배는 따뜻하게 하라고 하잖아. 그래서 만약에 이게 36도 5분인데 여기 질병이 걸렸을 때 면역반응 온도가 올라간다는 것은 면역반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몸이 1도만 상승해도요 엄청난 면역반응이 늘어난대요. 몇 수십 배의 면역반응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저는 저녁에 잘 때 항상 보온 패드를 배에 올려놓고 덮고, 그리고 이제 좀 차다 싶으면 뜨겁게 하고 이제 그렇게 지내거든요. 이렇게 체온을 높이면 면역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지금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이것을 지금 예를 들어서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우리도 항상 믿음에 바로 거하기 위한 노력을 각자가 하잖아요. 각자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바이러스에 의해서 내가 믿음이 아픔을 겪을 수가 있거든. 그때는 내가 열심을 해서 내가 면역 반응을 올려야 돼. 내가 그 질병에서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돼. 이게 이제 파도다. 항해할 때 파도가 풍랑이 없으면 배를 젓지 않는다 하는 것으로 앞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우리 이런 이제 질병이, 우리 영적 질병이 걸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 베드로의 저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예수가 뭐 명령해서 그거 나았다 하는 것이 이제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열병이요.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 이러한 일들이 항상 있어야만 우리가 믿음에서 바로 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7절 보면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제 그 옷을 벗고 옷을 입고 이제 그 바다에 이제 뛰어내렸다 하는 것을 이제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바다에 뛰어내렸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배를 타고 있다는 거. 앞에 뭐라고 그랬죠? 배가 뭐라고 그랬죠? 배가 뭐의 상징으로 했어요? 배가 성경으로 얘기하면 방주예요. 지금 창세기 6장에서부터 9장까지가 그 노아의 방주 이야기잖아요. 그 방주를 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해요? 방주에서 뛰어내리면. 그래서 이 배라는 게 바로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물도 말씀이라고 그랬고요. 방주도 말씀이고요. 배도, 그물도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근데 배는 바로 물이 있어야만 되잖아. 배는 그 물에서 떠서 다니는 운송 장비라고 해야 되나? 운송 장비라고 하면 되겠네. 운송 장비잖아. 땅에는 뭐 기차도 있고 뭐 자가용도 있고 각종 차량도 있지만 한마디로 하면 땅에는 차량이고 바다는 배잖아요. 근데 배도 보면은 화물선도 있고 여객선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육지에서도 땅에서도 차도 화물차가 있고 승용차가 있고 하는 것 같이. 자, 이렇게 해서 이 배는 물 위에 떠다니는 운송장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창세기 원리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자는 방주에 타고 있다. 그럼 방주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내가 실려 있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실려 있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간 그 배도 배고 하나님 말씀도 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세상의 생업도 나를 육신을 살려주니까 그것도 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그 말씀도 내가 영생을 위한 그 도구가 되니까 그것도 영적인 방주, 말씀이 된단 말이에요. 배라면 똑같이. 어떤 바다에 떠 있느냐만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의 배냐, 세상에 떠 있는 배냐만 다르단 말이에요. 먹고 사는 거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닷물로 뛰어내렸다고 하는 것은 지금 배에서 뛰어내렸다는 것은 지금 왜 뛰어내렸냐는 것을 여기서 봐야 되잖아요. 왜 뛰어내렸어요? 예수를 영접하려고. 그렇죠? 주장이 그 옷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입고 지금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8절 보면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배를 타고 고기든 그물을 끌고 와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예수가 만나는 장면하고 다른 제자들하고 봤을 때 다른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육지에 있고 베드로는 지금 배에 타 있고 예수는 바다 위를 걸어서 지금 베드로에게로 가고 있고, 이런 그림이 그려지죠. 지금 이 말씀에서 보면 다시 보자. 7절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여기서 예수의 그 사랑하는 제자가 여기서 보면은 이게 요한복음 14장에서 기록되신 그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있죠. 예수의 품에 기대서 뭐 이런 그 있고, 또 여기 보면 거기 2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세베대의 아들은 그 공간 보면서도 많이 증거되는
것이죠. 뭐 당신의 나라가 이르거든 뭐 하나들은 뭐 당신의 우편에 하나들은 좌편에 뭐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나실 거예요. 그 이제 장면이 바로 이제 세베대인데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그 제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그 사도 요한을 가르치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르되 주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렇게 되죠. 왜 뛰어내느냐? 예수를 영접하라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어디냐면 다른 제자들은, 그러니까 주가 사랑하는 제자와 베드로는 지금 배에 있고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 지금 떨어져 있는데 그 거리가 얼마다? 50간이다 이렇게 했어요. 50간 이렇게 했어요. 자, 50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보고요. 자,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그러니까 배가 또 다른 배가 왔다고 여기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지에 있던 그 제자들이 다른 배를 끌고 와서 이렇게 되는 말이에요. 그물을 작은 배를 타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큰 배를 타고 있고 작은 배를 타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있더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장소가 이렇게 되는 육지 이렇게 있고 예수가 이렇게 물 위에 이렇게 이제 오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하나가 이렇게 뛰어내리고 다른 제자 육지에 있다가 여기 와서 고기 많은 그물을 끌고 와서 이렇게 지금 상황이 그려진 거죠. 이렇게 돼요. 근데 이 거리가 50간이다 그런 뜻이죠. 근데 지금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큐빗이 있고 큐빗이 있고 여기 지금 간이 나왔는데 우리나라의 한 간이라는 것은 한 간이라는 것은 6자입니다. 한 간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한 간은 초가 3간 이렇게 되니 간을 쓰잖아요. 사이간 간을 쓰는데 우리 그 한 간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사방 6자 6자가 한 간이에요. 그러면 6자면 한 자가 31.44cm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 6자면은 1m 80분이 안 돼요. 1m 80. 180cm 조금 넘어요. 요런 방이 3개 있으면 옛날에 초가 3간이에요. 그래서 부엌 하나, 안방 하나, 건너방 하나. 이게 이제 초가 3간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간은 이렇게 31.4cm인가 그 6개 있어야 한 간인데 여기서 50간의 이러한 구간이 아니라 한 간이 여기서는 45점 몇 cm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45cm 잡으면 45cm 정도 잡으면 이게 50간이니까 5, 25, 5, 4, 20 한 200여 m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200여 m. 계산은 그렇게 나오죠. 40cm면 40cm면 50가니까 한 200m 정도 된다고 봐야 되나요? 그래 되죠. 요런 거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요런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지금 배를 끌고 와서 거기 이제 아침이라서 저녁에 밤에 고기를 잡으러 갔으니까 거기서 이제 숯불이 펴져 있고 그 위에 생선이 있고 떡도 있고 그래서 그 불과 생선이 있고 떡도 있다는 것은 바로 뭘 얘기냐면 우리가 오병이어 역사를 봤잖아요.
오병의 역사를 봤잖아요. 그래서 오병의 역사에서 본 것 같이 이 생선과 떡이 있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배설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결국 여기는 지금 그 상황이 아침이고 그래서 저녁에 고기를 잡아서 아침에 이제 대체로 그물을 걷어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그 항구에 해안에 근무할 때 보니까 이제 그렇더라고요. 분해 근무하다 보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새벽에 나가서 저녁에 친 그물을 걷어오는 경우도 있고, 저녁에 늦게 나가서 새벽에 걷어오는 경우도 있고, 전날 쳐놓고 들어와서 새벽에 나가서 그물을 걷어오는 경우도 있고, 어류에 따라서 그때그때 조업하는 상황이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여하튼, 이렇게 이제 아침에는 거의가 다 배가 들어와요. 그래서, 공판장에서 아침 새벽부터, 이른 새벽부터, 어시장에서 공판이, 되거든요. 그걸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자들이 배를 타고 그 고기를 잡고 해서 어떻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지의 상황을 여기에 지금 적고 있어요. 적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불과 생선과 떡이 있다는 얘기는 지금 아침을 먹을 준비예요. 그런 이제 이게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이제 다음에 보면 이제 아침이라는 말이 조반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제가 미리 아침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몇 절이야?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는 그 아침의 그 상황이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아침이고 앞에서 또 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밤에. 자, 우리가 여기서 밤에 고기를 잡으러 갔다는 얘기를 설명을 안 드렸는데, 밤에 고기를 잡으러 갔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에게는 항상 밤이잖아요. 그래서 밤에 고기를 잡으러 갔다 해요. 물론 방금 앞에 말씀드렸듯이 낮에는 거의 조업을 안 나가요. 그물 던지러 나가거나 낚시를 가거나 하는 경우에는 낮에 나가는데, 대체적으로 낮에 조업을 나가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낮에 조업을 나가면 밤새서 새벽에 들어오는 데예요. 밤새서 낮에 그물을 치고 여기저기 그물 하나만 치는 게 아니니까 그물 여러 개 치고 어장마다 돌아다니면서 치고 그것을 다시 들어왔다가 저녁에 그물을 거들어 가고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바로 이제 그런 거예요. 오징어 같은 건 순전히 밤 10시 이후에 주로 조업이 되니까, 지금 이제 오징어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조업이 안 되고 있는 거니까 오징어 잡이는 지금 별로 없지만은, 제가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 동해안에 있을 때는, 그때는 진짜 제가 그때 잘 몰라가지고, 일본이 저녁만 되면 일본이 가깝게 되면 일본이 저렇게 부자성이 보이나 할 정도로 바다가 완전히 그냥 아주 지금 서울 시내 야간 풍경을 보는 것보다 더 밝은 채광이 바다 위에 떠 있어요. 그 정도로 오징어가 많았거든요. 그때는 오징어 그냥 아침 항구마다 그냥 오징어가 그냥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이제 안 잡혀서 저기지만.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배가 육지에 들어올 때면 아침이다, 이런 새벽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긴 조반 때라고 아침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새벽 시간이에요. 여명이 트기 전에 배들 들어와요. 그래서 그때부터 배에 불려서 그물에서 고기를 고기를 빼가지고 종류가 크고 좋고 나쁜 거 어종별로 다 나누거든요. 그런 작업을 해서 아침에 6시 이전에 공판이 끝나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이 밤에 갔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 말씀드렸죠. 복음이 없는 자들이 밤에 속하는 자들이다. 어둠에 속한 자들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둠에 속했다, 밤에 속했다, 캄캄하다, 밤이다, 이런 게 실제 밤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빛에 거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빛이라고 했으니까, 낮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구하지 못하는 그때가 밤이에요.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지금 고기 잡으러 가는 사람 거의 밤에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여기 있다는 것을 지금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성경이 이제 확 열리게 되겠죠. 이제 그런 것을 전제하고 보면 그 상황이 이제 열리죠. 이 말씀이. 자, 그래서 50간하면 지금 이 정도 한 200여 미터 이렇게 떨어져 있다. 그래서 바다는 사실 200여 미터라고 하면요. 별로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지만 실제 위험도를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특히 동해안 같은 데는 몇십 미터가 진짜 아주 엄청난 차이가 나요. 왜 그러냐면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이 바다의 수심이요. 1, 2m만 나가도 엄청 차이 나요. 수심이요. 서해안은 별로 차이가 안 나잖아요. 서해안은 그 뻘이 길기 때문에 물이 빠졌다 들어왔다 뻘이 있어서 그 수심이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는데, 그래서 서해안은 그 해수욕장을 해도 뻘이 많기 때문에 모래가 없고 뻘이기 때문에 해수욕장을 하기가 그렇게 적합한 저기가 아니에요. 근데 동해안은 뻘이 없고 모래만 있는데 급경사가 많아요. 그런 이제 그 바다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다에서 이게 50간이 한 200여 미터 이게 결코 적은 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 50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또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사람을 인식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거리예요. 사람을 인식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거리예요. 보통 200m면 우리가 젊었을 시 같으면 150m, 200m 정도면 상대방이 누군지 그 몸 자세를 보면 사람마다 몸의 그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고유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래서 사람을 인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거리를 지금 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지금 예수는 물 위에서 오고 있기 때문에 무태에 있는 제자들과 베드로의 간격이 50간이지 예수는 사실 그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 있잖아요. 베드로로 보면 그렇잖아요. 베드로를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예수의 앞모습이 예수에게 보이고 예수의 뒷모습이 육지에 있는 제자들에게 보이겠죠. 그러면 뒷모습을 보는 사람이 알아보기가 빠르겠어요? 앞모습을 보는 사람이 빠르겠어요? 알아보는데, 인지하는데. 앞모습을 보는 사람이 빠르겠죠. 그리고 육지에서 베드로까지가 50간이면 200여 미터면 예수는 그 중간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여튼 무보다는 가까이 있잖아요. 베드로에게. 무태에 있는 건 아니까. 물 위를 걸어오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물 위를 걸어오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를 알아보는 데 훨씬 쉽다고. 근데 그때 당시에 지금 누군지 모르다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사랑하는 자가 주시라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그때서야 인지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 우리는 영적으로 오시는 예수는요, 영적으로 오는 예수가 이러하다라고 누가 가르쳐 주기 전에는 영적인 예수를 알기가 힘들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영적으로 오는 예수가 어떠한지를 알고 있었어요? 몰랐잖아요. 영적인 예수라는 것이 또 영으로 해야만 예수가 참 예수가 된다는 것을 알았을지라도 영적인 예수를 인지하는 데는 지금까지 시간이 걸렸잖아요. 지금도 온전히 다 깨닫고 있지 못한 분들도 있다라고 저는 말했잖아요. 실제로 있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까지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고, 지금. 우리 각자의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이 사도 요한이라는 자가 자기가 본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도 무엇을 보고 무엇을 찾아라 하는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일종의 보물찾기? 우리 보물찾기잖아. 이 성경이 그 보화잖아요. 우리 보화를 캐내는 거거든요. 이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물찾기를 하고 있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내가 본 것과 같이 이 글을 통해서 내가 보고 깨달은 것과 같은 이런 글을 통해서 너도 부활을 찾아라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성경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바다도 왜 바다라고 했는지도 얘기했고요. 바다는 세상이에요. 어둠도 세상이에요. 실제 어둠 밤이 아니에요. 자, 그런 것을 여러분 말씀드렸고, 그런데 이제 그 11절에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물이 얼마만하고 그 고기가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153마리? 153마리 가지고 그물이 찢어진다? 글쎄요. 여러분들 우리 참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참치라고 하는 거. 참치. 예, 그동안에 그리고 뭐라고 하더라? 그 바다 낚시하는 어부들 그 프로를 보니까 그 꽁치도 엄청 큰 꽁치가 있더라고. 우리 사람 많은 최고를 가진 것이 우리가 삼치 아니고 참치 있잖아. 참치. 다랑어 또는 참치. 또 꽁치도 뿔이 굉장히 긴 앞에 꼬리가 아니라 뿔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큰 꽁치가 있는데 엄청 크더라고. 거의 다랑어급에 있더라고요. 그렇게 큰 고기가 그물에 153마리 정도 잡혔다면은 참치 같은 거는 수백 킬로 나가는 것도 있더라고. 그런 거 같으면 그물이 찢어지겠지. 몇십 마리만 잡혀도. 그런데 일반 우리가 바다에서 잡는 고등어라든가 이런 거 웬만한 고기, 우럭이라든가 민어라든가 녹마라든가 이러면 110마리 정도 잡혀가지고 그물 안 찢어진다고. 근데 153마리 가지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여기에 아주 의식해서 153마리라고 딱 꼬집어서 얘기해서 150마리도 아니고 160마리도 아니고 100마리도 아니고 200마리도 아니고 끝에 한 자리 100단인데 맨 끝에 단자리 3까지 세아려서 153마리라고 돼 있어. 진짜 153마리 잡았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왜 꼭 153마리로 꼭이 아니라 왜 여기에 153마리라는 걸 기록했지? 그냥 큰 고기 많이 잡았다라면 안 되나? 왜 153마리라는 것을 꼬집어서 여기에 꼭 기록했지?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죠. 자, 그럼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가 상황을 좀 알아야 돼요. 상황을 좀 알아야 됩니다. 상황을 좀 알아야 됩니다. 지금 몇 장부터가 예수 부활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몇 장부터? 20장부터라고 해도 돼요. 20장부터. 요한복음 지금 21장 보는데 요한복음 20장부터 예수의 부활이거든요. 왜냐면 안식구 첫날부터 기록되어 있잖아요. 안식구 첫날 예수가 부활했습니까? 지금 요한복음 20장, 21장은 부활 후의 얘기라고. 부활 후의 얘기예요. 부활 후에 153마리 잡았다 그러니까 상황이 부활 후야. 부활 후. 그리고 부활 후인데 상황이 부활 후인데 지금 횟수로 보면은 횟수로 넣어서 예수의 출현이에요. 예수의 출현은 여기 세 번째가. 세 번째 예수의 출현이라고 지금 디베라 바다에
지금 예수가 등장한 것이 지금 세 번째 출현이에요. 부활 후에 세 번째 출현이라고. 그때 몇 마리 잡았어? 153마리라고. 어획량 153마리. 부활 후에,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 부활 후에 어획량이 153마리라고. 왜 153마리를 꼭 여기 언급했을까? 153마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언급했을까? 이때 필요한 어획량이 153마리이기 때문에 예수가 153마리만 잡히게 하셨을까? 우연히 그물을 던져서 잡힌 것이 그냥 우연히 153마리가 되었을까? 그냥 많이,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그냥 많이 잡았다고 하면 그냥 안 되나? 큰 거, 좋은 고기로 많이 잡았다 이러면 안 되나? 이런 이제 우리가 물음표를 좀 달아볼 수 있겠죠. 이 153마리를 그 숫자적인 의미로 풀고 하는 그런 교파가 있어요.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어느 교파에서 153마리를 뭐라고 얘기하던데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그런 것을 내가 들은 적은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 마음에 안 두고 들어서 그런지 모르면 기억이 안 나요. 한 가지 결론을 말하면 이것을 어떻게 풀든지 간에 예수로 해결된다는 것. 이거는 어디든지 공통이야. 이렇게는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푸는 것은. 근데 이 153이라는 것은 뭐냐면 때에 관한 이야기예요. 때에 관한 뜻이에요. 이게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여기에 지금 예수가 몇 번째 나타났다 이것도 지금 얘기했지만 지금 21장에 들어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안점을 두고 말씀드린 게 뭐예요? 제자들이 영적인 예수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것과 함께 있는 수예요. 150개. 계시록으로 말하면 이것이 뭐에 뜻하냐면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부터 이야기와 같은 뜻이 153마리예요. 그 앞에 나가면 3.5, 3.5가 두 번 나오죠? 전반 3.5, 후반 3.5가 나오죠? 이것과 같은 일. 전반 3.5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 153마리예요. 이게 무슨 얘기와 같으냐면 이거 소리 좀 심하네. 요단강이 있고 여리고 있고 여리고 성이 있잖아요. 지금 요 순간이 153이에요. 153마리. 요 순간이 153마리.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얘기했듯이 여기까지가 전반 3.5잖아요. 여기가 후반 3.5잖아요. 이런 얘기가 같단 말이에요. 153마리가. 그래서 실제 153마리가 아니라 때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방금 얘기했듯이 지금 사도 요한이 보는 지금 영적인 지금 단계에 관한 영적인 그 스텝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도 지금 사도 요한이 보는 사도 요한이 겪었던 그런 스텝을 그러한 과정을
지금 우리도 겪고 있다니 그걸 보란 얘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쓴 이유가 그 목적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153마리 잡았다고 하는 뜻은 숫자로 나왔으니까 이거 153마리 왜 153마리지? 153마리가 뭐지? 이런 것으로 생각하면 이 말씀이 엉뚱한 대로 나간다고. 그러니까 예수로 귀결되는 이런 것으로 얘기만 예수로 귀결되는 게 아니라 각자 믿음의 상황을 믿음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각자의 믿음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자, 그러면 요 전반 3.5 153마리를 기준해서 지금 제자들에겐 뭐가 와요? 오순절이 오죠. 우리에게는 계시록 21장에서 21장부터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하늘의 장막이 땅에 내려서 나와 거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이제 가나안이 점령돼요. 이게 바로 오순절 153마리 이후에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때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때. 153마리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실제 153마리를 잡았든지 안 잡았든지 그건 관계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153마리라는 153마리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사도들의 믿음의 때가 즉 영의 예수를 성령의 예수를 어떻게 인지하느냐 하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은 모든 것이 다 때에 관한 기록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은 모든 기록이 다 때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때에 관한 것. 때에 관한 것인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숨겼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 성경은 하나님의 때에 관해서는 한때, 두때, 반때 성경에도 창세기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3일길을 거쳐서 그 아들 이삭을 8일 만에 하고 다 이거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그 8일이 8일이 아니고 3일이 3일이 아니고 153마리가 153마리가 아니고 7마리가 7마리가 아닌 것 같이 일주일도 일주일이 아닌 것 같이 즉 24시간의 개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때로 얘기했지만 우리가 세상적인 때는 누구든지 다 공통적으로 그 시대를 겪고 그 시대에 살아가잖아요. 지금 오늘이 2023년 2월 26일이면 대한민국이나 어디나 이 지구촌에 있는 사람은 똑같은 해 아래 사는 인생들이라면 똑같이 오늘 2023년 2월 26일이라는 시간을 살잖아. 그 공간에서 그 시간을 살잖아. 동시대에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 시간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절대로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누구는 153마리의 때가 있는가 하면 153마리가 뭐야? 이런 때도 있단 말이에요. 즉 뭐냐면 천지창조에서 6일이 1장에 기록되고 2일은 창세기 2장 3장에서 기록되거든요. 여기서 요게 3.5가 기록된 거예요. 이게 시작이 그래서 이것을 1260일 또는 70년 70년 이렇게 42개월 이렇게 된 거고 이것을 400년 또는 430년 이런 식으로 기록한 거거든 이게. 근데 천지창조 원리에서 이게
일이라고, 일주일이라고. 근데 6일은 드러나 있지만 1일에 관한 것은 드러나지 않고 뭐 했어요? 감추어졌잖아. 감추어짐. 1일에 관해서 감추어졌잖아. 그 1일에 관해서 감추어진 것이 3.5일씩 나누어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 2, 3장에서 기록된 6일분은 드러나 있고 6일은 드러나 있고 하루는 드러나 있지 않은데 그 하루를 반씩 나눠서 3.5일씩 나눴다고. 이것이 결국 성경 전체 1260일이고 42개월이에요. 이게 400년이고 430년이고 이런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는 3.5일이었고 즉 150생활이 됐고 누구는 안 됐고 이게 바로 뭐냐? 영적인 예수를 누가 바라보느냐 하는 거예요. 영적인 예수를 누가 영적인 예수의 실체를 누가 바르게 아느냐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뭐죠? 하나님이 이거죠? 이거 늘 얘기했어요? 근데 그럼 그 아들은 뭐예요? 그 아들도 역시 I am that I am이지. 왜? 아버지가 홍길동 자식 낳지 임꺽정 자식 낳나? 그렇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 아들도 영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아들이잖아 이거는. 아들을 뭐로 알았어? 육체의 아들로 지금 알고 있었잖아. 예수를. 그래서 요한복음 19장까지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를 육체로 안 예수를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라고 이미 말씀드렸죠. 그래서 육체로 안 예수는 무덤에 있는 예수다. 그래서 19장까지 해서 예수가 무덤에 들어간 거야. 20장에서 아식 첫날 부활의 예수가 온 거야. 영적인 예수를 이제부터 바라볼 수 있는 거야. 이제부터 영적인 예수를 입문한 거라고 이제. 이게 영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영적인 예수를 바라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요단강은 이미 넘은 거야. 이제 여기에서 누가 세례를 줘요? 요단강을 넘으면 요단강 건너편에 누가 있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있는 거예요. 여기를 건너와야 비로소 세례 요한의 세례가 있다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아야 누가 드러났어요? 예수가 드러나잖아. 예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가 비로소 드러나서 그가 입을 열 수 있잖아. 우리도 똑같단 말이에요. 육체대로의 예수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세례 요한의 예수의 증거가 들리질 않아. 육체대로, 다시 말씀드려요. 육체대로의 예수를 아는 사람에게는 영의 예수를 증거하는 세례 요한의 증거가 들리질 않는다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 주는 장소가 요단강 건너야. 그래서 말씀드렸죠. 요단강 건너가 어느 편에서 본 요단 건너편이냐. 에덴에서 바라본, 여리고성에서 바라본, 여리고평에서 바라본 요단 건너냐, 아니면 광야에서 바라본 요단 건너냐,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는 방향이 어디입니까? 애국을 바라보고 갑니까? 가나안을 보고 갑니까? 가나안을 보고 가죠. 가나안을 보고 간다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간다,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가나안을 보고 가는 거잖아. 그럼 요단,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다면 요단 건너편이면 어디예요? 여리고 쪽이잖아, 여리고. 그래서 여리고 평야에서 여리고 땅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거야. 거기서 예수가 드러나. 그 앞에는 예수가 안 드러나. 그럼 그 전에는 하나님이 없고 예수가 없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9장까지 해서 예수가 육체대로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육체대로 예수를 벗어나야만 우리가 영적인 예수를 알 수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쉬운 얘기를 하면 요한복음 19장까지는 예수가 육체대로 있는 예수라면 예수가 아직 내게 부활하기는 무덤에 있는 예수라는 얘기예요. 그럼 실제 예수가 무덤에 있는 자라고 했어요? 죽을 수 있는 자라고 했어요? 성경이? 아니거든. 그럼 왜 죽었다고 하냐? 예수가 내게서 역사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나와 함께 일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죽었다 얘기예요. 그게 육체대로 예수예요. 쉬운 얘기로 육체대로 예수 죽었다는 뜻은 뭐냐면 육체대로 아는 예수는 내게 영생을 주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이야기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육체 예수는 2000년 전에 역사했던 예수지 지금 나를 역사하는 예수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걸 타협하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그걸 보여준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 2000년 전에도 사도 요한이 보는 눈은 육체대로 예수는 나의 오늘 각자의 영을 살려주지 못한다는 것을 이 말씀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무덤에 있는 예수다. 그 예수를 끌어내라. 부활시켜라는 얘기거든요. 영적인 예수를 알아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율법으로는 그 의롭다함을 입을 육체가 없다는 얘기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육체가 없다는 이야기와 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의롭다함을 입지 못하면 구원이 없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도 보이는 것을 믿으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고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믿음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영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럼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왔던 예수는 눈에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보였잖아요. 그 예수를 보고 믿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다와 마찬가지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으로 빌어서 설명을 하면 그건 예수의 실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가 그 실체, 육신을 벗어야만 그 실체가 보이거든. 그래서 예수가 죽으러 왔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 I am that I am이란 예수가 죽으러 왔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의 실체를 I am that I am을 드러내려면 그 껍데기를 벗어야 된다는 뜻이 예수가 죽으러 왔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육체는 예수가 아니다라는 뜻이고 영이 예수다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그 과정을 설명한 것이 지금 153마디로 한 거예요. 그 때가 어느 때냐. 이제 육체대로 예수를 벗어나서 이제 예수의 실체를 인지해가는 지금 전반 3.5일.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서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12절에서 금을 찢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 말씀이 고기를 아무리 많이 잡아도 그물이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은 망가지지 않아요. 상하지 않아요. 아무리 많이 잡아도 이 그물은 신축성에 탄력성에 무궁무진해요. 한량없이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153마리가 아니라 실제 수량 크기로 말한다면 153마리 아니라 15,300마리를 잡아도 넣어도 그 그물은 터지지 않는 그물이에요. 분량으로 말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고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세 번째 예수가 나타났을 때 조반을 먹으면서 예수가 누군지 그 장소에 있는 게 누군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왜 조반을 먹었다는 얘기는 이런 이야기가 같아요. 내가 예수와 함께 더불어 첫 식사를 한 거야. 첫 하나님 말씀을 맛봤다 이렇게 관여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그 고기와 떡이 거기 나왔잖아. 고기와 떡이 나왔잖아. 그 앞에 이 고기와 떡은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이 그 요한복음 6장, 7장, 8장 이렇게 거치면서 거기에 이제 그 오병이어 역사가 나왔잖아요. 거기서 뭐였어? 그 떡이 그 고기와 떡이 뭐였어요?
하나님 주시는 생명 말씀으로 증거된 거잖아요. 너희가 광야에서 배부른 까닭이야. 내 말씀을 들은 까닭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영상하는 떡을 두고 너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바로 그런 것을 여러분이 연상하시면 여기서 조반을 먹었다는 얘기는 지금 예수가 부활 후에 먹는 장면이 여기 처음이에요. 예수가 부활 후에 먹는 장면이 여기 처음이라고. 그래서 지금 예수와 함께 먹는다는 얘기는 지금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 거잖아. 예수가 말하는 것이 내가 내 안에 너가 내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우리가 영생에 이른다라는 말씀 하시잖아요. 그 말씀 우리가 상고하면 왜 제가 이 조반을 먹은 게 예수와 함께 처음 떡을 뗀 것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것으로 설명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제 조반을 먹으라 하신 제자들이 누구라고 묻지도 않았고 13절에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구워 가셔서 이게 바로 오병이어 율법도 똑같잖아요. 떡을 떼어주고 생선을 떼어주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활의 예수가 내게 다가오셔서 이제 영생의 양식을 주는 이런 순간이란 말이에요. 부활의 예수가 육체의 예수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뒤에서도 이제 다시 좀 뭐 언급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제자들로 보면 육체의 예수를 3년여 동안 공생을 했잖아요. 제자들이 육체의 예수. 그리고 부활 후에 지금 여기 세 번째 만남이죠. 제자들과 세 번째 만남이지만 제자들과 40일을 공생하시잖아요. 우리가 성경 기록을 보면 40일 금식하시고 그러니까 육체로 그 3년여 동안을 그 다음에 그 부활로 40일을 그리고 부활로 성령 강림제를 통해서 예수에게 세 번 이렇게 이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도 이러한 과정을 똑같이 겪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무덤과 부활과 부활 후의 예수 이렇게 지금 나눠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의 제자들이 이런 믿음의 과정을 거쳤고 이런 믿음의 패턴을 거쳤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믿음의 삶을 살고 천국을 추구해가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거를 쫓아가고 붙잡고자 하는 우리에게 똑같은 이런 과정이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통틀어서는 성경에서 이것을 삼일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 예수로 알고 부활의 예수를 알고 성령의 예수를 알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지만 온전한 예수의 실체를 아는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성령을 여러 의미로 말씀을 드렸지만 육체도로 알았다가 영의 예수를 알았다가 영의 실체의 예수를 깨달을 때 비로소 내가 성령 받았다 내가 하나님과 예수의 실체를 알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성령 받았다 성령과 함께하다라고 얘기해요. 진짜 이것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오순절 이후의 삶이 진짜 하나님과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거든요. 육체로 있을 때 제자들이 함께 했던 것은 사실 그거는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 아니에요. 현재 우리를 보면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참다운 믿음의 단계에 들어서는 초입부예요. 우리가 성막에서 애굽, 광야, 가나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육체대로 아는 예수가 애굽이에요. 성소라고 하는 그 부분이 우리가 영 하나님 영의 예수예요. 그리고 지성소는 진짜 하나님과 예수가 동일한 존재로 역사되는 동일한 존재로 깨닫는 지성소 퓨뉴마의 예수를 아는 것이 내가 성령을 알았다. 이렇게 제자들로 보면 예수의 제자들은 오순절 이후에 안 예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3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 거기 있네.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여기 세 번째로 여기 설명이 되어 있구나. 세 번째 이렇게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까지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얼른 보고는 그가 예수인지를 몰랐잖아. 응? 우리도 이렇단 말이에요. 부활의 예수, 성령의 예수, 성령의 예수에도 아직 예수의 실체를 우리가 다 모를 수도 있다. 나는 아는 것 같지만, 내가 안다고 말하고 내가 아는 것 같지만 모른다. 이것이 이 말씀으로 본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예수가 내게 영적으로 세 번은 나타나셔야 돼. 지금 이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 세 번이 어떠한 세 번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세 번은 나타나야 이게 지금 첫 양식을 얻어 먹어. 영적인 양식을. 진짜 예수의 피와 살이죠. 이게 내 피와 살을 먹는 것이라고 앞에서 예수가 말했잖아요. 그래야 영생이 있고 그래야 너희가 나와 관계가 있다라고 예수가 말했잖아요. 이제 예수가 이제 비로소 이제 트는 사이, 영적 교류가 있게 되는 그런 사이라 그런 얘기예요. 트는 사이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튼다는 것은 서로가 아주 친밀한 관계가 돼야 터놓고 지나는 사이가 되잖아요. 나이를 성별을 막론하고 트고 지낸다고 하는 얘기는 서로를 빠격하게 알고 있는 그런 시간이 돼야만 서로 터놓고 지낼 수 있는 사이가 되잖아요. 이제 예수와 제자들이 터놓고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된 거예요. 이제 비로소 이 순간이죠. 그래서 친구다, 벗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돼야만 친구다, 벗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고. 이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오는 게 바로 그래서 이제 아가페와 이제 필레오가 나오는데 바로 그런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 이와 같이 지금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요한복음 19장과 20장부터 지금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요한복음 19장까지는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와 제자들 관계, 그건 또 사도 요한과의 관계도 되고 또 우리의 관계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어떤 관념으로 바라보느냐가 요한복음 19장과 요한복음 19장까지와 요한복음 20장과 21장의 그 사이에 지금 나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나눠지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부터 요한 19장까지가 한 때라면 요한복음 20장에서 21장이니까 그 다음 두 때예요. 두 때. 이렇게 20장, 21장에서 아가페와 필레오의 관계가 정립이 되면 여기서부터 마지막 세 때를 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시제로 봤을 때. 그럼 예수가 과거, 현재, 미래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같이 전에도 계시고 시방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요한계시록 누가 썼어요? 사도 요한이 썼죠? 요한복음의 연장선이에요. 요한복음을 좀 자세히 설명해 놓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이 아가페와 필레오를 알게 되면 바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와 나의 관계 시제가 정립이 된다고, 성립이 된다고, 세워진다고. 자, 이러한 관계는 여러분들과 함께 15절부터 그러니까 15절부터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15절부터 이제 그 말씀을 들어갈 건데, 조반 먹은 후에부터 이제 들어갈 건데, 다음 주에 2시간에서 다 이제 끝나게 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아직. 지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말씀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열릴지 모르기 때문에,
다음 주에 가능하면 끝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 아가페와 필레오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던데 이 아가페와 필레오에 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고 오늘 그 21장 첫 시간 2시간을 지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드린 말씀이 여러분들이 많이 새기실 내용이 있을 거예요. 마음적으로 마음적으로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실제로 봤을 때 내가 어떤 예수를 바라보고 어떤 예수가 지금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 오늘 2시간 나눈 이 말씀을 들어서 각자가 자기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말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 이제 깊이 상고하시고 각자 자기 믿음의 때를 좀 점검해 보시고 그래서 말씀의 깊이를 좀 더해 주시고요. 이제 날씨가 상당히 화창해지고 상당히 아주 일기가 좀 상당히 부드럽게 들어옵니다. 그 대신 이제 봄바람 좀 심하게 불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그 환절기에 역시 건강 유념하시고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